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간곡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에 축복에 의한 발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제 무너진 제단이 수축과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며 복음화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20%대까지 추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진통을 앓으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투병과 생활고 속에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자살하여 세상을 떠난 수원세 모녀의 유족 없는 발인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어수선한 이 나라가 복지 사각지대에 신경을 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정치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직이 통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 당분간 평년보다 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을 기상청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둔화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는 기후변화로 천재지변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세워지는 이 나라 전 열방대게 주님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각종 폭언을 일삼는 저 북녘 땅의 정치 지도자들의 만행이 속히 중단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주체사상 체제를 주님이 속히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하여 주셔서 북한이 속히 복음화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에 오순광림교회가 장자교회로 사용되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에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인생의 절제는 복이 됩니다. 아멘. 각 제 분야에서 잘 참고 또 잘 절제하면서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꼽아보다가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임마누엘 칸트의 책에 제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절제의 삶으로서 최고의 1인자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는요, 절제의 삶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후대에 절제의 인물로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칸트는 매일 아침에 5시면 기상을 했습니다. 근데 하인이요, 15분 전인 4시 45분부터 깨웁니다. 심지어는 투드려 깨울 때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날 때 투드려 깨우듯이. 어느 날은요, 이 임마누엘 칸트가 하인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저리 가라고 호통을 쳤는데도 예외 없이 하인은
주인인 임마누엘 칸트를 정신없이 흔들어대면서 기필코 반드시 깨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깨워야 된다. 이것이 그 하인에게 내려졌던 명령 1호였던 거예요. 아침에는요, 차 한 잔이 식사였습니다. 그는 소식해야 건강하다고 믿었고 과식을 죄악시했던 사람이에요. 칸트는 커피 광이었습니다. 근데 커피도 과다하게 음용하면은 또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이 콩 볶는 냄새만 들으면, 용서하시고 들어도 미치고 환장하는데도 침을 뚝뚝 흘리면서까지 절제에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서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점심에는 2시간을 할애하면서 천천히 이제 이 본인이 아주 배부르지 않을 정도의 그 긴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칸트의 키가요 76이었는데요 몸무게는 50kg대를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리고 잠깐 50분 공부, 50분 강의, 그리고 10분 내지 15분 휴식할 때 의자가 운동기구가 되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루하루 골고루 날을 정해가지고 움직이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은 칸트를 절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일 계속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폭우가 쏟아지던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또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환경에 아니면 내 습관에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성경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절제, 특별히 성도로서의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이 말씀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선이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한 열심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변화무쌍에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너무 풍성해서 부족한 것에 대한 그 무엇인가 노력과 열심 내지는 감사를 잊고 감사 무감각증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속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제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또한 본문 27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믿음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버리신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런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제 그동안 잘못된 구습을 절제로 끊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끌리던 마음 생각도 끊고 절제하고, 이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고자 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기뻐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 쌍수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호가 놀랍게 함성으로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즘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에서요, 한 집에 차 한 대도 없는 집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보다 한 집에 차 한 대 이상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오일을 넣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이런 기름은요, 떨어지면 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의 이 펑션, 이 기능 중에 브레이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제때 제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낭패를 봐요. 바로 10m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도로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드라이버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작동을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낭패 보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과 같은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참아지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순례길에 있어서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절제의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 컨트롤이 필요할까?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절제의 대상은 생각과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중요한 겁니다. 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생각과 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잘해서 복이 되었을 때와 반면에 생각을 잘못해서 엉망이 되었을 때가 삶의 뒤안길 내다보면 분명히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못한 행동으로 망신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기에 생각에는 반드시 참아야 되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을 참는 것. 그 정도의 그 상황에 그 생각이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해서 이제 걸음마를 하는 새 성도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고 목회자를 협력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되려면은 생각의 참음의 제동잔치를 활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부목사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님, 왜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과 제게 하는 것이 달라요? 망치로 머리통을 탁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 열심히 콜워커로 동역을 하는 이 부교육자, 이 부목사님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잘못했습니다. 죄가 될 수 있으면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고자 하지는 않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보여졌나 봅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뜨거운 것이 부글부글 올라오는지.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말과 생각 있는 거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말과 행동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서두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혹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새롭게 성도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맞춰지는 생각, 이것이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내 생각의 절제가 따르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생각 잘 절제하면서 활동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때로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말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절제하게 될 때 바로 그 뒤에는 교회의 부흥이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 즉 살인, 도적질, 사기치는 것 등의 이 죄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절제해야 죄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게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침투해 올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마귀를 상대하기는요, 그리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에 요청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요청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예수님 뒤로 떠나가고 물러가고 십자가 뒤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을 절제함으로 물리쳐야 다음 단계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잘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사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의 세월의 시간을 잘 못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감정 나는 대로 말하면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지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나는 대로 입을 열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좀 안 든다는 생각이 들어도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의 절제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요, 말 잘해야 됩니다. 행동 잘해야 됩니다. 또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 잘하고 생각 잘하고 행동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제의 대상은요, 보는 것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잘 때 아니고서는 무엇인가 사물이 반드시 보여져요.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면은. 근데 보는 것과 먹는 것은 절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잘못 보면 죄인이 되는 거고, 잘못 먹으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죄는 대개의 경우 눈으로 보고 생각을 일으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눈이 그렇게 정확합니까? 하다못해 시력만 안 좋아도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사물을 보고 분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면서 내가 내 몸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도 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 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거망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예배자로 세워져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천국이 낙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요, 주일날 새벽기도 드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종으로서 양떼들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저한테 심부름 시켜가지고 힘들고 무겁고
이런 어려운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주일날 한 분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감사, 감격이 벅차오르고 어떨 때는 울보가 돼가지고요. 예배드리고 나면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자의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먹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사는 것, 그 무엇인가 보면서 사는 것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예배자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는 이 시선의 이 바라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못해도 복이나 하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블레포예요. 블레포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see, 보다라는 말이 파생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결국은 눈이 가면서 마음이 가고 다음은 손이 가면서 뚝 따가지고 먹으면서 인류의 최초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선시되어지는 시선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먹는 것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의 본능 중에요, 먹는 본능, 식욕이 어쩌면 제일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를 했고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먹고 죽을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살 것을 먹으면 삽니다. 영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먹을 것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안예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우상에게 절했던 많은 음식들을, 그 진설에 의한 음식들을 다니엘에게 먹이고자 할 때 다니엘의 거부하는 그 미들의 모습,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환경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가 앞에서 연약해지는 모습의 인간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진귀한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유혹된 상태가 앞으로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상황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우상의 제물과 술을 먹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는 그의 믿음에는요, 절제가 따라듭니다. 남 이상 수준 높은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에도 수준이 있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수준 높은 절제의 삶을 살아 보임으로 하나님을 크게 감동했던 믿음의 선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해치며 괴롭히는 것들을 한번 내가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해치며 괴롭히는 갖가지 안 좋은 것들은 절대로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먹을 수 있는 것도 절제해야지 너무 과식하면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보리밥도 못 먹으며 끼니를 거르는데 아니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없어서 생을 포기하는 자들도 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너무 사치스럽게 먹으며 살다가는 과식으로 몸이 망가지며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보는 것과 먹는 것에 절제가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제의 대상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욕과 감정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감정은요, 절제하며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은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정욕과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실패의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 자체의 본능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욕, 특히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르며 자신과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성 본능의 브레이크 장치가 망가져서 절제하지 못하면 삶과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회개에서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난 다음부터는요, 전에 짓던 죄가 생각나고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팔을 물어 뜯으면서 절제해서 성 어거스틴을 돕는 협력자들이 볼 때 항상 팔뚝은 시퍼렇게 멍으로 가실 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려고 추운 겨울날에도 차디찬 땅바닥에 그 무엇인가 하나 깔지도 않고 등을 대고서 덜덜덜덜 떨리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지냈다라는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르기만 해도요, 맨몸으로 그 무엇인가에 긁혀서 우리 그 피부가 상해서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시를 몇 개를 던져놓고 그것을 굴르면서 육신의 정욕에 의한 이 성적인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 마음, 다짐, 결심, 각오가 연약할 때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끊어야 할 것,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제대로 된 훈련 가운데에서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망의 예수님과의 마지막에 의한 맞대면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혈기와 분노, 시기와 질투의 감정 등 모든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에 또 보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청년들이 주로 그 무엇인가 열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죠. 근데 성경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제어장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수정군 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 설교집을 냈어요. 그 설교집의 타이틀이 Don't throw away tomorrow. 내일을 버리지 말아라.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그 설교집 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어느 날 유명해지면서 원근각처 교회에서 말씀 선포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교회 성도가 감동이 돼가지고 명설교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설교 최고였습니다. 칭찬을 들으면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칭찬을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이 좋아지고 기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해놓고도 한 소리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칭찬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 여호와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칭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권면, 주님이 주시는 용기, 아멘 아멘, 이것이 우선인 줄 여겨가면서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재림주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부와 명예를 거머쥔다 하더라도 정력과 감정을 잘 절제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절제 대상에서 정말 최우수 대상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절제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는 날까지 생각과 말, 보는 것과 먹는 것, 정욕과 감정을 언제나 끝까지 잘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며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자,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치유되며 부족을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주님의 친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가 띠띠리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절제의 대상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사관 건축과 물질의 물꽃 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